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또 부득이하게 좀 시간을 축소해서 드린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에서는 엘리사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왕으로부터 큰 존귀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던 그 여자 계집 소녀에게 엘리사라면 자신의 병, 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 고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나아만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은 크게 근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의 나병을 핑계로 북이스라엘을 시비를 걸고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나아만의 질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차에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엘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안을 통해서 그냥 나아만에게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지시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그 종들을 통해서 그 권면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결국 따르게 되었고, 정말로 그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씻으면서 병이 깨끗이 낫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지금 1절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비춰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그 정도의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합왕을 죽게 만든 이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람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할 때 또 다르게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무슨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나아만은 어디를 구했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도 칭송을 받고 온 국민들에게도 이런 인정을 받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그가 나라는 구했을지 몰라도 누구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질병에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만의 나병은요, 결국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그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고 민수기를 넘어가는데요,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나병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어떤 취급을 받던 질병이었을까요? 나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몸이 점점 썩어져 가고요,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질병이었고요, 마침내는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병 환자는 보기에도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경시받았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격리돼서 생활을 했고요, 치료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요, 따로 격리 조치하고요, 정결 규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병이 나을 때는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질병이 나을 것을 확인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만 그 공동체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는 살아있으나 어때요?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나와만과 같은 그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영혼의 상태는 죽은 상태, 병든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라도 구하고 가정도 살리고 또 국가와 민족을 해서 살렸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 아름답고, 그 영혼까지 다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영적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냄새도 나고요, 그 영혼들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실상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만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 어린 소녀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여종 하나가 말했던 말처럼 누구에게 가면 살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 가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가면 그 주인님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아멘.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만 나아가면 어째요?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나병에 걸려서,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름답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원수도 사랑하며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말합니까? 이 나아만 가정의 여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불행을 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족속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와서 그 나아만 장군의 집안의 그 여주인의 그 하인으로 종으로 살고 있던 그런 어린 소녀였다라고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원수지간 아닐까요? 나아만은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한 자였고요, 부모와 형제와 함께 생이별을 만들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삼아서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맡기는 그런 원수지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원수의 가정에서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원수 같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살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아니죠. 이 소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아니죠.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에 이 소녀는 누구를 믿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소녀였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내가 비록 노예로 이렇게 끌려와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주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어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지금 살 길을 안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사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철천지 왼수 같던 그 죄악에 물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좀 안 되거나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속으로 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 이 소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살 길을, 그가 치료받을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였고요, 그 생명의 복음, 나아가면 엘리사에게만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이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인님,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 있는 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아멘. 그죠? 참 쉽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참 쉽죠?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13절과 14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어요? 7번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한 번도 괜찮은데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처음엔 어땠습니까? 나를 지금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조롱해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죠? 이 주변에 봐도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단강, 그저 더럽고 흙탕물에 그 조그만 곳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나를 지금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화를 버럭 냈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인을 시켜서, 사안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께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럼 된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그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믿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이 없어요. 네, 참 쉽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자,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다시 다 이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나의 명예가 얼마나 높은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망각하는 게 있어요. 뭐하러 왔어요 거기에?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십만 명을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면 거기에 거의 99%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에, 영적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걸 무시하고 화를 내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도 그 옆에 하나님이 참 착하고 충성된 하인들이 있었어요. 주인님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화났으니까 어때요? 달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시여, 그래도 이 엘리사가 혹시라도 더 무거운 일,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보세요. 아멘. 예,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험 든다고 그러죠? 보험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때 그런 분도 봤단 말이에요. 보험 하나 드세요. 어디 천국의 보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한 분도 계셨어요. 어때요? 이 지금 하인들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한번 씻어보세요. 몇 번?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죠.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몸을 가서 씻으라. 그죠? 씻는데 뭐예요? 그 나병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로 취급받았잖아요. 그 죄를 뭐로 씻어요? 물로 씻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베풀었잖아요. 그죠?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뭘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뭐예요? 그 죄 씻음의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만 장군이 좋아서 그가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요? 구원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 앞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닭이에요? 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구원이 먼저예요. 지금 나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기도 받으시지만 우리 교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모셔오세요. 왜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치료받아요? 아니요. 그가 실제로 와서 고침받으면 누굴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구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요단강에 7번 씻을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은 그 뒤에 봐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누구와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쉬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